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5페이지, 블리튼 5페이지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펴시고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의를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산란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육신의 반응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직 여호와께 연락되고 제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이 서두의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다시 복, blessin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복이, this blessing, 이 복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무슨 복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복.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상상력.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신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당신의 오른쪽에는 양들이 상징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왼쪽에는 악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장면을 상상했을 때 이 왼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오른쪽에 서거라.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서거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서거라.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을.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생각하고 깨달아 볼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니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현실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웃음이 나는 것이죠.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 것이죠. 왜? 감격해서, 그 복 때문에 감격해서. 특히나 우리의 수많은 죄를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존 뉴턴이 18세기 영국의 목사이면서 원래는 노예를 팔았던, 그러니까 노예 잡아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미국에 팔았던 그 배의 선장이었죠.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죄를 생각해 볼 때 그 죄가, 그 기억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또렷해진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다. 그런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구원자이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a great sinner, but Christ Jesus is a great Savior. 나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엄청난 구세주이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텐데 여러분이 이 4장쯤에 들어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매주 로마서 설교를 했는지가 지금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매주 거의 비슷한 주제냐? 거의 비슷하죠. 의로움,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칭의,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똑같은 주제를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같은 주제를 지겹도록 계속 이야기하시냐?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로워진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얄팍한, 소위 shallow한,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는 다른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misled, 오도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이 스마트폰 게임에 또는 인터넷 게임에 빠지신, 저는 게임은 청소년만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성인들도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없대요. 캐릭터도 모르고 룰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을 아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애시당초 그만두시라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을 이해하고 누리고 즐기려면 기본 개념과 룰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테니스를 배우려면 테니스의 룰을 알아야 되고 기본 동작을 알아야 되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골동품을 수집한다고 하면은 미술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역사적인 가치, 희소성. 그렇지 않고는 이 람브란트의 과일 그림을 보면 그냥 초등학생 수채화인지 아니면 대작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고려 청자 2조 100자를 가지고 막걸리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세상 모든 것이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다면, 하물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기본 개념을 모르고 기본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틀을 모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느낌만 받아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낌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가져야지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첫째는 할례가 뭐냐? circumcision. 할례가 뭐냐? The implications of circumcision.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믿음은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righteousness, 의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따로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 각각이 연결돼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살펴볼 텐데, 자, 오늘 할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아까 말했던 죄를 사함받고 칭의가 주어지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아브라함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circumcised 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uncircumcised,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냐?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되면 남자의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경 수술의 전통이 사실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적인 영원한 표시가 할례이다. 여자들은 그런 남자랑 같이 살면 당연히 할례자로 여겨지는 것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의를 받았을 때, 이 복을 받았을 때 할례 받았을 때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었냐 안 받았었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을 때 그가 할례 받았었느냐 안 받았었느냐? 안 받았을 때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소유의 표시로 육신에게 몸에 행한 영원한 표시, mark, God's possessive mark,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가 할례이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몸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 기본적인 표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줬냐, 아니면 그런 표시도 없었을 때 복을 줬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크리스찬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의롭다고 느끼나요? 여러분이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아들여진 의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의인이야. 그렇게 느끼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더럽지? 추악하지? 나는 이렇게 죄스럽지? 이렇게 느낄 때가 훨씬 많은지. 물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그런 평강한 마음 상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사실 자주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세상 모든 이치가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중요한 신분이나 중요한 타이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과 타이틀에 대한 자격이나 그 성품을 요구하죠. 저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는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할 자격이 있는가? 집사할 자격이 있는가? 데이트 상대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어떠한 신분이나 타이틀이 주어질 때 그 신분이나 타이틀이 주어진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격이 있는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이나 은총을 받으려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Salvation is by the gospel, by grace, but you must be circumcised.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지. 왜? 할례가 기본적인 qualification,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것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묻는 것이죠. 그 의로움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와 상대를 판단합니다. 나는 충실한 신자인가? 나는 도덕적으로 합격선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책감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요.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상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물으면서.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 시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격이 없을 때,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런 자격이,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그 칭의의 선물을, 복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을 내가 확인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를 주셨구나.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자격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져요. 내 안에서 자격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격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의로 여겨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러한 자격이나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시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자격이 없을 때 그것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 자격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격이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주어졌다. By faith. 믿음으로 주어졌다. 오늘 로마서 4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다른 건 다 집어넣고 무할례 시에, 무자격 때, 자격이 없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무엇이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What is faith?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Antonyms.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Unbelief, 불신앙, doubt, 의심. 이런 것들도 믿음의 반대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한 가지 반대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works, 행위다, 행위. 노력이다. 내 노력이다. 내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주부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지나니.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면 할수록 의로움과는 멀어진다. 왜? 우리의 일은, 우리의 노력은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과 믿음이 반대죠. Works and faith in opposition. 반대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works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고 faith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works, 행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의 신분은 우리의 행함과 전혀 관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Why?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해서 안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안 하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같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안 하니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좋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안 읽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나의 행함과 관계없이, 나의 선함과 나의 죄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이 믿기 어려운 복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Faith comes from hearing.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을 수 없는 나의 의의 신분의 상태,
나의 의의 신분의 상태를 계속해서 믿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본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결과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부터 소외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분이다. 말씀은 그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나의 느낌과 나의 이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왔다 갔다 하는 이해와 느낌을 올바른 방향으로 쏟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believing is the greatest work. 가장 중요한 일. 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믿는 것이 안 되면 다른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신분이 주어졌을 때,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대상 속에서 자격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14세기 초에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수도승이었던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캄, O-C-K-H-A-M.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선해서 그것들을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대상이 선함을 입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God does not command certain things because they are good. Certain things become good because God commands that. You see the difference?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 본질 속에 들어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질을 명령하시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심히 아름답더라. Beautiful. 그 심히 아름답더라는 것은 그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이 피조물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의문이 사라집니다. 많은 의문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시는가?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 속에 본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이다. 그러면 그 안에 선한 본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을 부여했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칭의에 대입해 보면 우리 안에 선한 본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망가짐이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의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저는 제가 악하다고 느낄 수 있고 더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의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의롭다. 이 선언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셨나? 어떻게 선언하셨나?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내어주심은 뭐예요? 죽으심, 십자가. 그 다음에 살아나심은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짐을 대신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살아나심을 위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성소, Holy of Holies, 성전 안에, 템플 안에 성스러운 곳이 있어요. Holy Place. 그 Holy Place 안에도, 성스러운 곳 안에도 반으로 나눠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피를 뿌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고 이 깨끗해진 이 성전 안으로, 그리스도인의 몸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워졌다고, 거룩해졌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거하겠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야,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몸은, 그 존재는 거룩하고 의로워졌다. 완전히, 영원히.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더럽다고 느껴질 때 있죠. 때로는 추하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의를 상실했을 때. 거룩과 의의 상태를 상실하면, 그 자격과 신분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한 번 너희에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희와 함께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의롭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한 번 의로워진 크리스찬은 그 의의 신분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면 그 신분, 그 status of your being, not your achievement or performance, 여러분의 성취나 여러분의 수행에 의해서 주어진 그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자격이 의로워진 그 존재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의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매맞을 자식이 되겠지만 의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 복, blessing.
이것을 보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 깨달은 다윗 왕이 외치는 것이 외침이 이것이죠. 내가 간통도 하고 내가 살인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복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어떤 죄나 의심이나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패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슨 뜻이냐면 creating everything out of nothing. 그죠? 없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의로움의 부재 속에서 철저한 부재 가운데 있던 우리의 원래 상태는 complete absence of righteousness, full of unrighteousness. 의로움이 부재하고 불의가 가득한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저주와 징벌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대상으로 바꾸셨다.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해도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아무리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그 신분, 그 축복, 그리고 그 마지막 현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더 중요한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현재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로운 축복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바라보고 깨달으면 안 기쁠 수 없습니다. 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은 삶의 진정한 힘이 된다. 통장의 잔고는 일시적이죠. 페이스북의 친구 숫자도 일시적이에요. 기만적이고. 그런데 여호와를 그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모든 세상의 시름과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쭉 말씀을 전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기쁘게 살아라.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찌그러지고 눌리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힘이 페이스북에서 오지 않아요. TV 드라마에서 오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은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총을 알면서 기뻐하는 것이 삶의 힘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쁘고 싶어요.
여호와를 기쁘고 싶은데 느낌이 안 와요. I can't feel it.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믿나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못 느끼지만 심장은 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적합한 예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지는 못해요. 때로 느낄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엄청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골짜기를 살아가라. 골짜기를 살아갈 때는 햇볕이 잘 안 들죠. 언젠가는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햇볕을 볼 것입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가 안 떠 있나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해는 찬란하게 구름 위에 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느낌이나 의견에 의존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그렇지만 절대 선이신, 절대 의이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정리가 됐나요? 할례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까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뻐할 때까지, 이것 때문에 감사할 때까지, 이것 때문에 힘을 얻을 때까지, 내 육신적인 거나 내 상황이 어떠할 지경이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야! 세상아 덤벼라. 나는 간다. 하나님 믿고.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세상아 덤벼라. 안 덤비겠다. 세상아 덤벼라. 나는 간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 사시고요. 주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 복에 대해서. 그러면 디스크가 아파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안 아픈 몸이 주어지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힘을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우리의 고향,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